할렐루야. 다니엘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이 오신 겁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쁘죠? 저는 21일이 참 기대되고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집회 중에 있어서 밑에 내려가셔서 제가 첫 번째 주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또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어제 이후로 계속 목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약간 목이 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마음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상처와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갈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롯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제 마음 가운데 와서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저에게 말씀이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난번에 그 김동희 목사님 집회도 갔다 오고 제 주변에 이런 거 세미나를 듣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게 마음이 잘 지키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전공 분야가 사실 상담학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회복과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신학의 영역에서 심리학을 사실 덧붙인다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은 약간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분야가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교집합을 본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학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투영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심리학적인 거를 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구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인간의 구조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융합되어진, 융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융합되어진, 완전히 하나로 되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따로 구별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죠? 마음이 약해지면 영도 영적인 것에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속된 말로 기가 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귀신도 잘 안 걸려.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심약한 사람일수록 귀신도 잘 걸려. 그러니까 우울증에 쉽게 걸리고 쉽게 상처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센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흔히 말해서 기를 뭐냐? 영혼에 관련된 게 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영을 보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은 우리의 혼을 살펴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와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플이 지금 새로 깔리면서 얘가 막 이상하게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상처에 있었구나, 이건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 거듭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거듭났다. 여러분 뭐가 거듭나는 걸까요? 우리 얘기하는 거, 쟤도 갑자기 떨어지네요.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어떤 육적인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어떤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듭났다라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 영이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던 자예요.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죽었어요. 근데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의 반대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별로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대답이 없으신데 이해가 되셨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는 원래 영이 죽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육신적인 거 살지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영혼육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냥 무분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육이 그 밑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산 사람은요,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지배한 사람은 육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피곤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충만하고 기쁠 때는요, 육신이 아무리 피곤한 일을 해도 딴 때 같으면 막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이 죽어 있어. 거기다가 혼까지 죽어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도 그렇게 피곤한 거야. 못 일어나는 거야. 왜? 영적으로 눌려 있고 혼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는요, 육의 지배를 반대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마귀가 지배하니까, 마귀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우리의 육체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지배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게 뭐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뭐를 해야 돼요? 이 영을 지배하는 관문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으면 삶이 바뀐다고 얘기하느냐? 영이 사니까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깨어졌던 질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보여지는 것대로 살아가고 보여진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환경을 영이 지배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가 영혼육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정신으로만 영이 회복되지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는 걸 당시 어떤 지역적인, 어떤 내가 죽어서라도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패러데이스를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아주 오랜 위에 있을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다시 말해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요,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진 게 창조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영이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오시는 질서가 회복되어지고요,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해줍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는 축복이 있고, 세 번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풍성해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완성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복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정복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된다라는 것을요, 공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구원받았다는 게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값없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 하면서 뭐해라고 해요? 정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다, 주었으면 그냥 공짜로 가면 되지,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하라고요?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해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 누가 이미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약속 땅으로 내가 준 땅이니 너희들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 취하라고 했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을 때 오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정복하는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다스림의 축복이 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복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복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내 뜻을 나타내라, 내 권세를 나타내라. 그걸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너희들이 그 땅을 다스릴 것, 취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질 때? 영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말해 온전하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산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영으로 산다는 게 뭐지? 도대체 영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뭐 맨날 방언하고 맨날 뭐 귀신 쫓아내고 이게 영으로 사는 건가? 아니면 뭐 예언하고 축사하고 이게 영으로 사는 건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영적인 하나의 표징이 나타내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4절부터 살펴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받는다라는 게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뭐로?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15절.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얘기하든 그거에 치우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이 중요치가 않아요. 왜? 나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밀가부르듯 까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 지배한다고요?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걸리거나 하면 병든가 일어난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지배하고 귀신은 원을 지배해요?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살면 육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게 들어오면, 영으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는 뭐한다?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에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나는 영으로 자유한 자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이 질서가 잡혀지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로?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잘 받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온전히 알아서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관계 속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혼의 단계, 이 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고차원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받으러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예수가 관계가 끊어지면 누가 지배하기 시작한다고요? 마귀가 육을 통해서 영을 지배,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 마귀는, 영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지배하잖아요. 영을 통치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뭘 공격해 오느냐? 육에서 통로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려면 혼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디를 공격해 오느냐?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미워했지, 너 원망했지, 너 슬퍼했지, 좌절감을 주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환경을 지배하니까 마귀는, 환경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마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DMZ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구원은 우리의 완성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이 성화를 이뤄가는데 우리는 뭐 어떤 전쟁에 있다? 영적 전쟁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 전쟁. 왜? 이 영의 전쟁을,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통로인 혼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이 혼을 지킬 때 우리는 영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로가 끊임없이 환경으로 공격해오고 감정으로 공격하고 생각으로 공격해올 때 이 영을 지킬 수 있는 건 마음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느냐,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갈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복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졸리시죠? 이런 어려운 설교하니까 뭔가 재밌고 유치한, 뭐 막 화려하게 막 예화를 들고 해야지 재밌는데 이런 딱딱한 설교하면은 조금 심도하면은 멍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있게 들으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여러분 삶이 많이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단지 내가 막 뛰고 춤추고 막 해가지고 기분 좋아졌다가 나가면서 또 기분 나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 기분 좋아 할렐루야 막 춤추고 막 하다가 나가가지고 주차 때문에 싸우고 뭐 남편 때문에 싸우고 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이 무엇인지 의미인지를 정립이 안 되니까 감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맨날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은혜가 있다 한들 하룻밤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염려 어디에 속한 걸까요? 육신의 마음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을 하지 말고 뭐 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앞에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영의 마음의 영역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게 한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로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것들이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내어드리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표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내 육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욕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육체적인 것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게 뭐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생각들, 이 영적인 마음에 있는 이 전쟁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뭐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왔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구원받았다 하나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인 육신의 지배를 받았던 생각 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마귀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풀어놓지 않으면 우린 계속 이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적인 묶임들에 있어서, 마귀의 묶임에 있는 것, 상처를 통해 묶여있는 것들, 누군가에서 미워함으로 묶여있던 것들, 원망했던 것들, 묶여있던 것들 계속 묶여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해야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질서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축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개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정복해 나갈 수 있고 내 삶을 다스림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잘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자였어요. 상실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자가 룻이었습니다. 롯 알죠? 롯과 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롯은 누구예요? 대답들 안 하시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고,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룻. 룻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연결점이 되어지는 게 이제 이 룻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롯을 보게 될 건데, 롯은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데라의 장남 하란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 족보를 한번 볼까요? 족보.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자세히 앞에 위에 좀 클로즈 좀 해주세요. 자, 맨 처음에 데라가 있어요. 데라가 있는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란으로 나왔는데 원래 장자는 하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가장 많고 빨리 죽었어. 물론 데라가 정말 오래 살긴 했지만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뭐 더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룻이 있었고 이스가가 있고 밀가가 있었어요. 밀가가 딸이었는데 하란이 워낙 나이를 많아서 이 데라가 띄엄띄엄 났어. 연달아서 2, 3년마다 난 게 아니라 몇십 년마다 한 명씩밖에 안 났어. 그러니까 하란이 나이가 엄청 많아. 아브라함은 한참 어려. 거기다 보면. 그러니까 한 몇십 년의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을 낳고 룻을 낳고 이스가를 낳고 밀가를 낳는데 밀가가 첫째인 것 같아. 그래서 큰언니야. 그래서 큰언니인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워낙 나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홀하고 결혼하게 됐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볼 때는 이게 근친상간 같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회였다? 시족 사회였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다. 내 핏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근친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 사회. 지금이야 뭐 세상에 뭐 DNA다 뭐다 해가지고 근친을 막 바꾸고 있지만 족보가 꼬이니까 바꾸고 있지만 옛날에는 믿을 만한 게 내 피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 나오겠죠. 위로 올려보세요. 나오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삭은 리브가와 오촌 관계였고 또 이 뒤에 야곱과 레아는 사촌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다 지족 사회를 했어. 왜? 아브라함 이삭도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야곱 시킬 때 레아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외삼촌인 라반에다가 리브를 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족들을 향해서 우리 믿을 만한 사람, 다른 사람 들어오면은 재산을 뺏기거나 막 이런 일들이 워낙 많고 있다 보니까 힘 있는 자가 우선되니까 가족 사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겨냥을 해도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위로. 예. 자, 사라도 누구예요? 데라의 이복 딸이에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성경에 봤죠? 이복 동생 사라야. 쉽게 말하면 형제야. 근데 배가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씨가 다르다고 얘기하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친사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홀의 아내가 된 밀가였고, 근데 안타까운 건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인 데라보다도 훨씬 빨리 죽었어. 죽고 게다가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태어난 롯인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쁨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큰 거야. 근데 거기다가 밀가는 이미 작은아버지랑 결혼해버려, 이스가도 뭐 벌써 가버려,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때마침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 막내였던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했는데 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애가 없어가지고 이 자신의 이미 아브라함도 이때 나이가 결혼하고 있을 때가 벌써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요. 70세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대는 물려줘야 돼. 가업에 쉽게 말하면 기업은 물어야 되는데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끌어온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나의 양자 삼아라. 그래서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룻을 데리고 모든 일을 하게 돼요. 근데 75세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려왔어. 하나님의 선택해 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신실하게 되니까 너를 부를게. 근데 데라가 어떤 집안이었느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이 아주 그냥 쩔은 집안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이 대답한 거야. 어느 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민족에 삼을 거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떠나라고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때 나온 게 그 창세기 10장이 나온 거야. 그때가 몇 살이었다? 75세. 여러분 75세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 분들 지금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라면 이민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권사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옆집으로 저기 만약에 여기 대전에 있다가 서울만 이사 가라도 큰일 날걸요? 어디 서울을 가냐고. 지금 내가 대전에 토박인데 어디를 이사 가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해외로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음으로 그거를 순종하며 갔어요. 근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거기다가 양자 삼았던
롯까지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롯을 보내면서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었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있는 곳마다 복되리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이 복되리라. 아브라함이 어쨌든 복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르고 갔죠. 근데 하나님 그곳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세겜 땅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오게 되셨어요. 간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기근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가족이 딸린 식구가 한둘이야? 몇십 명에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딸려왔는데 이걸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디로 피난 가느냐? 애굽으로 피난 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어떤 땅? 나일강이 있는데 4대 문명이 있는 곳. 그래 거기는 항상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항상 풍성하게 곡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가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영이 지배되어진 자는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였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난 갔는데 애굽에서 복을 엄청 받았어. 그래가지고 피난 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야, 우리 부자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래서 세겜 다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데스바냐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롯이 사실 좀 상처가 많았어. 부모로부터 뭐 일찍 죽었지. 어쨌든 양자로 자기의 작은 아버지한테 작은 아버지만 뭐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따랐지만 자기는 항상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뭐 자기의 소유를 갖고 싶었던 거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나도 이제 내 뜻을 펼쳐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파와 롯파가 싸워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번성하게 된 게 참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롯이 나는 당신과 같이 못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니까 옳지 않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옳지 않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지 않다. 우리가 형제인데 어떻게 싸우겠냐.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갈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갈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오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인정해 줬어요. 왜? 자식과 같으니까. 네가 좋은 땅 가라 라고 하면 시키면 양보한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여기서 결정이 나오는데 이 롯은 뭐를 선택하느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절이더라? 우리 13장 5절부터 7절 여기 봤고요. 7절 말고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소알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소알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뭐가 같더라?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롯이 경험한 건 뭐예요? 나는 애굽에 갔더니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곳을 찾았어. 그거에 봤더니 소알이라는 땅이 있는 거야. 애굽과 같네. 와, 내가 여기서 복 받겠지. 근데 복은 누구한테 받은 거였어요?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을 때 사실은 롯은 같이 가부식기로 복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가 볼 때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했어. 이 환경을 보면, 육의 지배를 보면, 육에 따라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애굽과 같은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럼 네가 그곳 가겠냐? 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럼 그 가데스 쪽으로, 세겜 쪽으로 내가 갈 테니 네가 그쪽으로 가라. 성경에 보면은 동으로 가는 것과 서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고 서쪽은 뭐냐? 지중해예요.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반대편이 어디냐? 동쪽으로 향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언약은요 항상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끝에 있는 곳, 가나안 땅에 있는 곳,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동으로 갔다는 거는 여기 서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동으로만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언약과 멀어지는 걸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롯이 소돔과 에모리 지금 어디 있죠? 동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롯이 동으로 가기 시작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가 상실감에 있어서 내가 소유하고 싶어. 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소유하는 걸 항상 원해요. 내가 내 소유를 가꿔야지, 내 소유를 가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부를 누리기를 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갔는데 가서 환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이방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지금 소돔 사람들이 이게 좀 이따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사자를 보호하는 구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물러나라. 지금 이자가 너는 거류민이, 너는 어디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사람들 우리 보면 가끔 좀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 우리 되게 무시하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신사인 것 척하면서도 우리를 되게 무시해요. 일부러 영어 다 알아들으면서도 영어 못 들은 척하고 막 되게 무시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인종차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야, 너 거류민이 와가지고 우리의 법관 되려고 그래? 네가 뭐라고 우리 보다 앞장서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 해야 할 거야. 차라리 너는 차라리 내가 꼴 보기 싫어. 쟤보다 네가 더 꼴 보기 싫어하면서 사실은 이 롯을 엄청나게 멸시했던 거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서 죽으라고 열심히 했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좀 살만해질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겨우 살만해서 이 모욕과 핍박을 견뎌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버리라, 내가 잘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쟁이 나와서 있는 것이 한 방에 다 뺏겨버려요.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밤에 군사들을 이끌어서 그거를 롯을 구해오기 시작합니다. 구출 작전을 벌여가지고 밤에 몰래 기습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해와요.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오고 그에 있는 재산들을 다 찾아와요. 사실 이만큼 되면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복을 받을지언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거기에 있던 성공하고 싶은, 세상에서 뭔가 누려보고 싶은 그 소유욕에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한 비유한 게 무엇이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자신의 소유욕 때문에, 애국과 같이 내가 복받기 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 사실 너무 슬펐어요. 롯을 안 떠나기를 바랬어. 너가 안 갔으면 좋겠다. 나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지켜주고 넌 내 아들이지 않느냐? 내 기업을 물려봐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가버렸어. 아브라함이 사실 너무 상처를 받게 되어졌어요. 왜?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게 되어졌으니까. 아들처럼 여기서 그 모든 고난을 겪어와가지고 정말로 그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그 85세 노인네가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롯을 데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끔찍했으면 자신의 그 늙은 나이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러가면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게 되어졌는데 너무 상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땅의 별같이 하늘의 모래알같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하리라. 그때부터 이삭의 약속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들을 잃었으니까. 사실 그 전에 어떤 얘기했느냐? 나는 이미 자식도 잃었습니다. 내가 물려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인 이 누구죠? 엘리에셀만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양자 삼았던 그 아들도 도망가 버렸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왜? 뭐가 떠났으니까? 롯이 떠나갔으니까 위로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롯의 세 번째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8장 넘어가 그 중간에 이제 살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한 거예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최종 실사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내가 심판에 대해 말해야 될까? 실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누구를 지나가게 되느냐?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18장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 잘 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에게 이제 곧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삭을 점지해주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와야 됐는지를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잘 선대받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숨길 것이 뭐 있겠냐. 내가 잘 절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마지막 최종 점검하려고 가는 길이야. 네가 잘 알아라.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롯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 심판 사실 그냥 심판과 나랑 별 상관없어. 왜? 나는 이미 세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양자 삼은 롯 때문에. 롯이 거기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안 돼요. 다른 거 다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안 돼요. 거기에는 롯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양자 삼은 내 피값과 같은 내 생명과 같은 롯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만 있어도 안 할게. 하나님 죄송한데 50명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45명은 안 될까요? 그래 5명 깎아서 45명은 내가 오케이 해줄게. 또 생각해보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30명은 안 될까요? 그래, 30명도 해줄게. 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정말 내가 싸가지 없는 거 아는데요 주님 한 번만 봐주시고요. 이번에 10명만 안 될까요? 10명만 안 될까요? 내 10명도 그래 오케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오케이 해줄게. 근데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약하다라는 거는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사자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이 롯이 누구를 만났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자랐잖아요. 그래서 손님 접대하기를 잘 배웠어. 이 두 사람이 외부인이 오니까 외부인이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도 이방인이니까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 알아보거든. 우리가 유럽 가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딱 잘 알아봐요. 외국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딱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외국 가면 유럽 가면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외국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국인, 일본인 다 구별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롯을 보니까 유대 이방인 거 딱 알아. 그래서 바로 자기 집에 접대를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냐? 음란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색을 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이름 따서 소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뜻이 남자들의 그 게이라고 그러죠. 게이들이 성관계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소돔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런 말만큼 음란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색을 하려고 그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롯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상실이 많은 사람의 특징. 자기가 아버지를 잃었지, 고난 가운데 있었죠. 거기에다가 자신이 있었던 걸 다 빼앗겨 봤죠. 그런 상실이 있으니까 이 상실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분별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을 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뭐냐? 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약혼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딸, 처녀인 두 딸을요,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차라리 내 두 딸을 데려가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떨어지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뭐 때문에? 상실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상처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특징이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 다른 사람한테 너무 착해. 막 오장육부를 다 빼줄 것 같아. 근데 집에 와서는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오늘 가족들에게 온 희생을 강요해. 무슨 자기가 무슨 왕처럼 다 희생하라고 하고 다 용서하라고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 무조건 내 주장대로 해야 돼. 근데 나가면 무조건 천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냥 천사야. 집에 들어오면 근데 모든 것을 요구하는 군림하는 왕이 돼버린 거야. 이게 뭐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야. 상실을 많이 겪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도덕률은 좋아. 그래서 배운 건 있어서 사람들한테 잘하고 주고 싶은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잃었기 때문에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딸들을 지켜야 되는데 딸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못 모르는 이방인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개인한테 그 사람 지켜주려고 집 다 파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99%는요 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경험인 거예요. 부모가 일찍 여의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상실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상실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이거는 계속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지 못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이 나중에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고 그들이 소할 땅에 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상실을 겪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신줄 놓아버렸어. 너무 무서워서 못 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극한의 공포가 온 거야. 공포증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게 되어졌어요. 두 딸과
이제 동물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루시. 얼마나 비참해. 그렇게 잘못해서 이상해서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돈 벌었다가 다 뺏기고 사업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가지고 막 딸까지 팔아먹고 가족 다 팔아먹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정신줄을 놔버리고서는 집 처박혀 있는 거예요. 동물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딸들도 그걸 똑같이 영향을 받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가 더 이상 이 주변에서 동물 속에 갇히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류의 도덕의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자식을 번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질문을 해서 뭐 하냐? 아버지에게 술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침하자. 우리가 자식은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처녀로 죽으면 처녀 귀신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애는 낳고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물론 당시 고대 관념에서 시족사회에서 얼마든지 부모와 자식은 사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뭐 사촌까지 결혼했어도 부모와 자식까지 사실 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죄였거든요. 그건 돌로 쳐주게 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눕혀서 동침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씨앗이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족속과 끊임없이 갈등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끊임없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끊임없이 전쟁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영적 저주가 끊이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상실을요 치유하지 않으면, 이 상실이 끊어지게 묶임에서 풀려지지 않으면요, 이 죄악들은요 계속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끝나게 되어져서 마지막 다가왔는데 마지막에 뭐 하느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막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중요한 건 여기 19장에 보면은,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천사가 그래도 이 접대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딸을 바쳤든 뭐였든 이 자기를 선대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대한 것이 있으니까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15절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참 재밌는 말씀이 나요. 천사는 뭐라 그래요? 막 동이 트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급하다. 지금 큰일 났다. 빨리빨리 나가라. 여기 금방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근데 롯은 뭐 하고 있어요? 16절에 롯은 지체함에. 무엇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소유욕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놓고 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내가 힘들게 왔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게 어렵게 버텨왔는데 못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이가 끌고 억지로 끌고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뭐 했으니까? 롯만 살리기를 원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은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결국 그러다가 빈손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또 어디서 나오냐? 그의 아내. 남편과 나는 일심동체라고. 아내도 똑같이 뒤를 보지 말고 절대 도망쳐라.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근데 뭐 했어요? 뒤를 돌아볼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은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어졌어요. 고난의 길을 걷다가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 그때마다 기회를 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롯은 뭐 했어요?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만약에 롯에게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았다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저주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갔을까? 아니면 다시금 축복의 기회로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투지 아니하고 잘 붙어 있었다면 롯의 인생이 어땠을까? 아니, 두 번째 그가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뺏겼을 때 그가 깨닫고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을 때 그가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낭망한 가운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때 손을 뻗쳐서 아브라함의 때 나갔다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 그의 자녀들은 어땠을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복의 근원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찬송가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세상의 부를 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내서 내가 수없이 많은 걸 잃어버려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복의 근원인 주님 앞에 붙어 있었다면,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언제든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롯아, 너는 내 기업을 물을 자야. 네가 내 기업을 물을 자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네가 모든 걸 빼앗겼지? 내가 너를 다시 수복시켜줄게.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돌아온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면 돼요. 올바른 선택. 인생은 비시대라 그러죠.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에덴과 같더라, 그것이 애굽과 같더라. 그럼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그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모든 상처로부터 사실은 회복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걸 끊임없이 복돋아주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들,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들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바라보며 선택한다면 우리는 롯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상처받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롯은 끊임없이 매달렸어요. 내가 잃어왔던 것들 다 잊어버렸다고 그걸 또 찾으려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또 들어갔어요. 돼지가 재 누웠는데 또 눕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것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깨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속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이 계신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수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며 나갑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유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나아가세요. 세상에 내 몸부림치지 말고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수복해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상처가 무엇입니까? 깊이 내면을 살펴보세요. 그저 생각 속에 먼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상실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부모를 잃었거나 재산을 잃었거나 자녀를 잃었거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 이런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잃어버린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주님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잊어버렸고 나의 잃어버린 것들의 물질에 대해 슬퍼하며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원망하며 아버지 저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나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인 주시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땐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날 때 롯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상처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온전하니 분별하지 못해 자신이 지켜야 할 것 또한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씨앗들은 믿음의 그속자라 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축복들 아버지가 낳는 끊임없는 죄악의 아버지 굴레를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 속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믿음으로 온전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브라함을 찾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바 노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웨칸만만 낼스러 웨카라라 웨칸낼스러 웨카바바라 웨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나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벌리고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있는 모든 영들은 내가 예수님의 내 묶음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음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음은 끊어질지어다. 생각 속에 역사하며 상실한 마음을 통하여서 억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며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내가 예수의 원의 묶음 놓고 끊어질 떠나갈지어다.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오늘 주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넓힐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베풀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떼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은 떼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위카바바라 늘스러 위카라 위카 늘스러 위카바바바 위바바르 늘스러 위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 늘스러 위카라 위카바바바라카. 주님,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는 우리의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와바바바데스카바바바바라와카바바바카 비바바바바바라와칸날스로위카라와바바카 비바바라와라와바바바라와라와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라와이칸날스로위카라